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했던 한 예배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예배자 된 것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 혹은 예배자 아브라함의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또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 결심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출발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에 은혜 받고 주여 불쌍해라도 그런 결심했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다 보면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만약에 내 믿음이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면 나는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왜 예배자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왜 교회에 오셨나요? 그리고 왜 예배드리나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출발했죠. 예배자 아브라함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씀이 4번 나오죠. 마지막 줄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3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2번 내가라는 말씀이 4번 나오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죠. 친척을 버렸을 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아버지의 집을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면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버리라 하시면 약속에 더 좋은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오늘도 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고 이끌어내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 5절,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4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이 되겠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포기, 말할 수 없는 결단이 있었다 그 말이죠.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라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좀 어떨까요? 내가 살던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지금도 사실은 낯선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다 시족들이 얽혀 살고 친척들이 얽혀 사는 동네를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죠. 그 4,000년 전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수많은 것을 결단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욕심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범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있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천둥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겠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결단, 포기, 헌신이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갔다라고 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끝까지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준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순종의 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을 믿음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침내 마지막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한 대목이 있잖아요. 숨질 때 찬양하고 내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날 내 고백 내 한마디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중요하잖아요. 시작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하고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 마치는 날에도 믿음으로 마치고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쌍해라도 이런 결단 시작했다가 어느 날 희시부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따라서 주여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험당해서 나 이제 못해요. 그만둘래요. 포기할래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떠나서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침내 마지막 중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고백한 것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습니다. 나뿐이겠습니까? 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마침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떠나서 출발 마침내 마지막 물론 아브라함의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위기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겠어요?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생각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나를 택하신 다음에 나 그럴 줄 몰랐다. 나 너에게 실망했다. 이제 나 너 버릴 거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네 안에 있는 선한 일, 믿음의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도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출발되었고 예배자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첫 번째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낯선 곳에 이사 가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살 집이 중요하지. 일단 내가 살아야 예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일을 해야 시간이 남으면 예배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여러분 가운데 바쁜 일, 할 일 없어서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교회 오셨겠어요? 할 일도 많이 있죠. 갈 때도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흔히 하는 말로 이사 왔잖아요. 낯선 땅에 왔죠.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4,000년 전에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도 있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았죠. 제단 쌓았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 마음의 첫 자리, 내 인생의 가장 먼저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다고 말씀하죠.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 예배자의 길을 시작했잖아요. 또 7절 말씀이 이제 예배, 구체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 쌓았다는 말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 자리를 만들고 예배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제단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 쌓고
제사 예배 드렸어요. 8절 말씀 볼까요?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잠시 이주했는데 역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첫 자리에, 마음의 첫 자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 제단 쌓고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무엇을 했어요?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예배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나의 안정된 삶과 나의 삶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렸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니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이제 영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밖에 시기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고국과 고향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배 하나를 따라서 떠났던 사람들이 청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죠. 그들이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되겠습니다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낯선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인디언들도 살 수 있고 그 땅에 짐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낯선 땅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예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교도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야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첫 번째는 예배가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 예배가 첫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갈등의 순간에 혹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 우선순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나는 첫 번째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7절의 제단, 8절의 장막 순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장막을 쳤다의 의미는 장막은 천막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천막집에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집에 살고 싶겠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혹은 거대한 성에 살고 싶죠. 성에 살면 도시란 의미가 되겠고 화려한 문명 혹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이란 의미는 안전을 말하잖아요. 원수가 침입해와도 성이 날 보여주는 안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에 살고 싶죠. 사실은 성경의 첫 번째 성을 쌓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도 여러 가지 복수심에 대한, 복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성을 쌓은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디를 향하여 떠났어요? 소돔 성을 향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죠. 성에 가면 화려한 것들이 있죠. 내 욕망 채워줄 것도 있죠. 그리고 안전하죠. 들판이 아니라 성의 의미는 안전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도 첫 번째 여리고성, 아이성, 성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에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에 살지 않아. 자기 조카도 성을
찾아 떠났는데 소돔성을 향하여 떠나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에 살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의 의미는 뭐겠어요? 언제든지 뚝딱뚝딱하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천막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의 의미가 바로 이 장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산다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가나안에서 장막치고 천막치고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에 살 수 있는, 성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성 성을 찾아갔지만 성이 자기를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롯이 안전을 찾아서 소돔 성으로 갔는데 웬걸에 그 성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개 나라 연합군이 와서 소돔 성을 멸망시키고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 듣고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름 없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 없는 불쌍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4개 나라와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집에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남자가, 전쟁 나갈 남자가 318명이면 그 아내도 있을 테고 부모도 있을 테고 자식도 있을 테고 그러면 1000명 이상을 거느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2층 집 짓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는 말은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인데 4000년 전에 이미 2층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크고 거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40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시대겠어요? 단군 할아버지 살던 시대예요. 그 단군 할아버지 살던 고조선의 시대에 2층 집이 있었다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4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화려한,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곳에서 풀밖에 없는 낯선 땅, 장막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에 쏜 자식 문제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4개 나라 싸우되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4000년이 지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바치라는 것도 많고 하나님은 가져가는 것도 많고 시간을 달라, 물질을 달라. 교회 가면 내 시간은 하나도 없고 내 자유도 하나도 없고 나는 가난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주기 좋아하면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을까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꼴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더 풍성한 삶을 주리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지 빼앗아 가시는 분,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첫 자리에 예배, 그리고 나를 위한 장막, 3번째가 될까요? 예배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3번째 또 말씀 보니까 3번째로 예배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단 쌓은 것도,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산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첫 자리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제단 쌓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기 위해서.
또 장막을 치고 사는 것도 뭐예요? 2층 집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안에 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장막을 친 다음에 세 번째란 행동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언제 여호와 이름 부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집에 사병이 318명 있었지만 사병 믿고 아브라함 돈도 많고 양떼도 많이 있었지만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남들은 조카도 성 쌓고 성 안에서 안전을 찾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 나의 구원은 여호와, 이것을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또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자리, 아브라함이 무엇을 먼저 선택했느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자리, 우선순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제단 쌓고 그리고 나서 장막 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장막, 그리고 나를 위한 장막도 제단 쌓는 것도 마음의 첫자리 여호와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시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첫자리에, 예배를 첫자리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죠. 마음의 첫자리를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실 그 말씀만 있으면 부담스럽죠. 아니, 세상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나보다 먼저 말씀을, 내 생각보다 말씀을, 내 감정보다 말씀을, 혹은 나의 장막이란 나의 인생의 나의 욕망이나 쾌락보다도 예배를 우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예배를 내 마음의 첫자리에,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먼저,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 아니라, 손해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라는 말씀만 있으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구하고 예배를 선택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